23절, 24절 오늘 말씀을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23절, 24절 시작.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 뒤에 화면 바로 해주세요. 다시 24절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자, 우리 앞뒤자로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2026년 새해를 맞이해서 저희 교회가 앞으로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라는 말씀으로 2026년을 달려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어떤 종교에도 생명을 주고 생명을 얻는 종교는 없습니다. 많은 종교를 경험하신 분도 물론 있겠지만 어떤 종교에도 인간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종교는 없습니다. 착하게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그리고 무소유를 주장하는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그러나 인간의 근본적인 그 죄의 문제를 다룰 수 있고 고칠 수 있고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종교는 오직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의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종교를 갖는다는 의미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교회를 나가는 것이 곧 예수를 믿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성령 안에서 내가 완전히 새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가고 예수를 믿지만 예수 안에서 내가 완전히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잘 알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시제는 현재 완료 시제입니다. 즉 이미 끝이 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너는 새롭게 되어진 존재가 이미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새 사람을 입을 것이다? 아니요, 새 사람을 이미 입은 존재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에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3절 시작.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이 말씀들은 곧 내가 예수 안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만큼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나의 흉악하고 나의 못된 죄성이 예수의 피로 용서받았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옥 가지 아니하고 천국 갈 수 있는 영생을 얻었다는 것이 믿어지세요? 남이 아멘 하기 때문에 따라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진실로 믿어지는 분만 아멘 합시다. 아멘. 이 땅의 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에서 이 땅에 수고했던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하나님의 축복과 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믿어지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는 믿어지는 만큼 말을 하게 되어지고 믿어지는 만큼 우리는 살게 되어집니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진짜 내가 예수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것이 정말 믿어진다면 그 사람은 삶이 달라져야 되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죠. 근데 사단은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로운 존재라는 것을 알지 못하게끔 우리 삶 가운데 자꾸 근심거리, 염려거리, 걱정거리, 욕심거리, 이런 거리들을 자꾸 던져서 사는 그 삶이 너무 힘들어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들고, 주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심지어 주님을 떠나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만드는 일들이 곳곳에 사단이 덫을 놓았다는 것이죠. 그 덫에 한번 딱 걸려버리면 너무 힘들어서 교회 나가는 것도 힘들고, 이제 교회 한번 안 나가기 시작하니까 10년이고 교회를 안 나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삶에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내가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진정으로 나의 삶에 예수에 주신 그 은혜와 능력들이, 내가 받은 이 축복이 사실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믿어지지 않으니까,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하니까 결국은 주님이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알지 못하니까 지금 당장 내 눈에 앞에 놓여져 있는 것에 집중하며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 1절 2절 큰 소리를 외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해방하였습니다. 34절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할렐루야. 사단의 어떤 정죄함도, 사단의 어떤 사망의 법도 결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를 결코 빼앗을 수 없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살면서 죄 많이 짓습니다. 살면서 늘 넘어지기도 하고 실족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실족함이나 죄악이라도, 어떤 흉악한 죄악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 결코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죠? 그 예수의 피가 우리 인간의 가장 근본 뿌리부터 완전히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겉껍데기만이 아니라 내 속사람까지, 내 속에 있는 그 뿌리까지 다 바꾸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우리는요, 상상 이상의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반면에 우리는 생각지 못한 상상 이상의 용서를 받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래 복음 안에 산다는 것은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은 진실로 정상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새롭게 되어진 자라면 내 삶의 어떠한 영역에서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어떤 변화들이 내 삶에 일어났을까?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내 삶에 변화들이 일어났다는 걸 경험하실 텐데, 그 변화들이 어떤 부분들이 변화가 일어났을까? 첫 번째가 대부분의 마음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났을 겁니다. 저희 어머니는 예수 믿는다고 아이를 구박했고 핍박했던 그런 부모였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부모가 예수를 믿게 되어주고 교회를 나왔습니다. 교회를 처음 나왔는데 어색하잖아요. 저희 부모님이 살던 그 동네가 어르신들이 다 아는 분들이라서, 아이고 이렇게 이제야 오는구만 이렇게 하신 분도 있고, 질질 끌다가 자기 아들 목사니까 이제 오는구만 이런 분도 있고,
어머니가 이제 교회 처음 나왔을 때 어색하잖아요. 찬양도 잘 모르고. 근데 그 어머니가 딱 눈에 들어온 게 뭐였냐면 성가대였습니다. 이 성가대에 조인을 하면서 같이 찬양을 부르며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 강팍했고 견고해진 그 진들이, 그 마음들이 와르륵 녹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부르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예배했던 그 은혜들, 그 마음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시집 와가지고 그렇게 구박하고 힘들게 했던 그 시어머니, 그 시어머니의 구박이 너무너무 심해서 밤에 야밤도주를 6번이나 야밤도주하고 그 갔다가 질질 끌려와서 또 시집살이를 살고, 그렇게 미운 그 시어머니가 나중에 병들어서 치매 걸리고 똥오줌을 받는 그 지경까지 되었는데, 옛날에 그 욱욱하는 그 성질 같았으면 당장 버리고 그냥 어머니를 모른 채 할 수 있었음에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다 보니, 그 하나님께 그 은혜가 있는 그 마음의 변화가 있다 보니 마지막 할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혼자서 똥오줌을 다 받았는데, 어머니 더럽지 않으세요? 어머니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요, 할머니가 너무 귀여워요. 여러분, 갓난 아이들이 똥오줌을 쌌을 때 여러분 더럽다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 똥오줌을 쌀 때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쌌어, 아이고 잘했네. 똥오줌 색깔을 보면 아이고 건강하네. 할머니의 마지막 모습이 그렇게 밉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인간의 힘으로 여러분 가질 수 있는 마음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음의 변화를 주지 않았으면 가질 수 없는 그런 마음, 바로 예수 안에서 변화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아멘.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내가 예수 안에 주님이 주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변화된 하나님의 역사요 증거인 것입니다. 이런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면요,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이 달라져요. 말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냥 콕콕 찍어서 날카롭게 칼날같이 창끝같이 찍어내는 그런 말들이 아니라 말에 기름이 있어요. 여유가 있고요, 행동에도 부드러움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관계가 좋아져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조금만 부족하거나 조금만 잘못하면 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말들이 달라지는 거죠. 제가 어느 한 가정은, 그 가정은 아빠가 술을 엄청 많이 먹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집안이 완전히 풍지박산 날 정도 위험이 있는 그런 남편이었는데, 근데 이분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나서 자기가 얼마만큼 잘못을 저질렀는가를 딱 알게 되어지고 나서 자기 부모와 자식들한테 용서를 빌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너무너무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 집에 신방을 갔는데 그 남편과 아내가 같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같이 기도 딱 예배 끝나고 났는데, 목사님 잠시만 계십시오 라고 하더니 아이 방에 들어가서 나오더는 겁니다. 근데 내가 뭐 하나 들어봤어요. 알고 보니까 그 아이가 출근하는 시간에 맞춰서 아빠가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전에 그런 아빠가 아니었어요. 그전에는 욕을 하고 때리고 하는 그런 정말 못된 아빠였는데, 근데 자식의 아빠의 기도를 받고 축복 기도를 받고 출근을 하는 그런 가정으로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남의 가정이라고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는군요. 여러분, 이 심경의 변화, 마음의 변화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복음 안에서 새롭게 되어진 사람은요, 내 삶이 주인이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삭개오는요, 세금을 거두는 그러한 세관장이었습니다. 삭개오 인생 가운데서 제일 소중한 것은 뭐니 해도 머니였습니다.
그런 삭개오가 동족들의 등을 치고 뒤통수를 쳐서 착취를 해서 세금을 거두는 그런 세관장이가 바로 이 삭개오. 이 인생은요, 어느 누구도 사람들이 들쳐다보지 않았던 외로운 인생이었습니다. 그가 예수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자기 집에서 같이 식사를 하자라고 초청하는 그 놀라운 순간에 결국은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돈이, 물질이, 재물이 주인이었던 이 삭개오가 주인이 예수로 바뀌어지고 나니까 그의 삶에 이제는 움켜잡는 그런 세간장이가 아니라 나눠주고 베푸는 삶이 되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삭개오가 얼마나 지독한지 아십니까? 한번 붙잡으면, 한번 움켜잡으면 절대 놓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 그가 불쌍하고 소외되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내어놓는 삶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것이죠. 지금 내가 꼭 붙잡고 있는 것, 이게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 아셔야 합니다. 그게 자식이 될 수도 있고요, 재물이 될 수 있고, 내 명예가 될 수 있고, 내 자존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꼭 이것만큼은 내가 놓지 않겠다라는 이것이 내 삶의 주인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기 위해서,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 삶의 주인을 내려놓는 상황과 환경을 몰아간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네 삶의 진짜 주인이 누구나라는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내 삶의 진짜 주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연초가 되면 믿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점을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점쟁이처럼 점집에 가서 아이고 2026년 올해 무슨 년이죠? 병호년인가요? 올해 운세가 어떨지 좀 봐주세요 이러면서 점쟁이 앞에서 온갖 복채를 들어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물론 저희 교회는 한 분도 없는 줄 믿습니다. 갑자기 찔리는 사람이 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을 통치하시고 창조하시고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의심스럽습니까? 내 미래가 안 될까봐 혹시 두려우십니까? 여러분, 결국은 이것은 무슨 문제냐면 내 믿음의 문제예요. 예수가 진짜 나의 주인됨이 안 되면 두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진짜 주인이 되신다면,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고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어떤 두려움과 연단이 와도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아멘. 사실 이민 생활을 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제가 20년 이상을 미국에서 이민 생활하고 이제 남미에서 이민 생활을 접하게 됩니다. 근데 동일한 게 있어요. 이민 생활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포커스가 먹고 사는 데 집중합니다. 왜? 아무도 없는 고향 땅을 떠나서 낯선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살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내 잡이, 내 직장이 단단해야 되죠. 그래서 이 생존에 모든 것을 내어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민 1세대가 자녀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라도 모든 것을 초점을 생존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근데 그게 나중에는 후유증이 생깁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하고 언어가 달라지기 시작하죠. 미국에 있는 1세대 부모들이 실수했던 가장 큰 이유가 뭐였냐면, 너희는 미국 땅에 사니까 너는 영어만 해 라고 해서 영어만 가르쳤던 그 부모들이 땅을 치며 후회했던 게 뭐냐, 자기는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땀 흘리며 밤에 잠도 안 자고 그렇게 생존을 위해서 달려왔는데 나중에 대화를 하려 보니까 대화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부모들이 그때부터는 이제부터는
조선말, 한국말을 가르치면서 그들의 대화를 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언어의 통일함을 만드는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사실 이 낯선 땅에서 살아가면서 교회를 나온다는 것, 이것은 단지 내 오락이나 교제를 위해서, 내 비즈니스를 위해서 교회 나온 사람은 없을 겁니다. 교회를 나온다는 것은 이 낯선 땅에서 내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요, 바로 이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사실 이민생활을 하면서 두렵기도 하고 어떤 때는 완전히 폭삭 무너지기도 하고 그런 밑바닥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인생이었던 그 모든 삶을 돌아보면은 결국은 그때는 몰랐는데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내가 의지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예수 안에서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이 변화되어지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잠언 16장 3절.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할렐루야. 나의 진짜 주인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는 사람, 그리고 그 믿음대로 사는 사람이 복음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사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어떤 모습이 있냐? 결국 그 사람은 예수 안에 믿기 전의 삶과 믿고 난 이후의 삶 가운데 내가 그전에 좋았던 여러 습관과 잘못되어져 있는 구습들,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버려놓는, 그러니까 버리는 삶의 모습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새롭게 살기 위해서는요, 옛사람의 모습들을 하나씩 끊어야 합니다. 말씀을 보시면 에베소 4장 22절, 에베소서 4장 22절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바는 새사람을 입으라.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옛사람과 새사람이 나옵니다. 옛사람은요, 무엇을 따라가냐 보니까 욕심을 따라가다 보니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는 게 그 사람의 방향이고, 새 사람의 방향은 하나님을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이 옛사람의 특징은 항상 무언가에 끌려간다는 것입니다. 이 22절 말씀을 새 번역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은 지나간의 생활 방식으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던 썩어져서 없어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옛사람을 벗는다는 것은 이 옛사람이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느냐를 깊이 깨달아야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 옛사람의 속성이 얼마나 지저분하고 얼마나 악한 것인가를 깨닫지 못하면 그 옛사람이 그렇게 내가 벗어야 돼?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돼? 이 옛사람이 얼마나 나를 괴롭히고 얼마나 지저분하고 더러운지를 알지 못하면 여러분, 이 옛사람 벗기 쉽지 않습니다. 전에도 말씀해 드렸지만 어린 꼬마들을, 가난한 꼬마들을 데려서 먹이고 입히고 그리고 예수 믿게 해서 새롭게 삶을 찾아주게 하시는 어떤 목사님, 그분 어느 날 지나가는데 그 터널에서 앵벌이 하는 어린 꼬마, 누더기를 입고 있는 그 꼬마를 데리고 가서 새롭게 깨끗하게 씻기고 그리고 예수 믿게 하고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렇게 사는 그 놀라운 사역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그 아이를 부릅니다. 그 아이는 그 목사님을 아빠라고 부르죠. 아빠 왜요? 방에 들어와 보라. 가서 보니까 그 아이에게 조그마한 검은색 봉지를 던져줍니다. 아빠 이게 뭐예요? 한번 열어볼래? 그 아이가 그 검은 봉지를 딱 여는 순간에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아빠 이게 도대체 뭐예요? 너무 역겨워요. 너무 썩은 냄새가 나요. 이게 도대체 뭐예요?
목사님은 그 아이에게 이거 너가 3개월 전에 네가 아무런 의심도 없이 네가 아무렇지 않게 입고 다니던 그 옷이 바로 이거야. 너 이거 다시 입을래? 아빠 난 절대 이 옷 안 입을래요. 내가 살아가던 이 옛사람의 모습이 얼마나 지저분하고 썩어 냄새나는 옷인지를 깨닫게 된다면 더 이상 우리는 옛사람의 옷을 입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새 사람이 되었다, 복음 안에서 새롭게 되었다는 것은 바로 나의 옛사람의 모습을 보면 구역질이 나고 혐오할 정도로 이 옛사람의 모습을 꺼려해야 되고 거부해야 되는, 가까이 가지 않을 정도까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복음은 지금도 나를 새롭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컨택되어지냐, 어느 곳에 연결되어지냐에 따라서 내게 인풋되어지고 내게 유입되어지는 정보에 따라서 우리는 내 삶과 행동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희한하죠. 사람은 듣는 것, 보는 것, 느끼는 대로 이 생각이 흘러가고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아주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준비를 하다가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를 탔는데 그 택시 기사 아저씨가 라디오를 틀었어요. 라디오를 딱 트는데 그 라디오 속에서 어떤 음악이 나오냐면 마주치는 눈빛이 무엇을 말하는지.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음악을 들으면서 손을 까딱까딱까딱 발을 딱딱 치고 있는 거예요. 뭐 이걸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뽕짝이라는 이 장르가 그냥 쏙 들어와 버린 거죠.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이제 설교 준비를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게 흥얼흥얼 부르는 거예요. 흥얼흥얼 부르면서 그 음악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음악 종류 중에서 이 헤비메탈이라고 있고요. 이 헤비메탈보다 더 지독한 중독성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세이탄 메탈이라는 음악이 있습니다. 제가 신방을 갔는데 그 신방 받은 어떠한 집사님 아이가 예배 때 끝나고 나서 딱 들어왔는데 그 아이의 얼굴을 딱 보는 순간에 얼굴에 분노와 이 증오가 가득 들어있는 아이였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라고 물어보니 이 아이가 이 M&M이라는 이 음악을 듣기 시작한 이후부터라고 말합니다. 이 M&M 음악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파격적이고 그리고 전 현재에 있는 정치와 경제 이것을 부정하고 이걸 접목시킬 수 있는 그 가사가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들 향하여서 욕지거리를 하고 부모를 향해서 구타를 하는 것이 이들 가사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다 때려 부수고 다 파괴시켜야 되는 이런 음악들을 듣고 계속 듣다 보니까 애 인성 자체가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바뀌어지니까 나중에는 아버지가 걷잡을 수 없는 자리까지 갔습니다. 그분이 옛날 전도사님이었습니다. 자기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못 고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독 세미나 하시는 그 전문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이거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아이가 중독되어지는 것보다 더 강력한 중독이 아니면 그 아이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지만 세상과 더불어 살면서 세상이 좋을 때는 세상, 예수님이 좋을 때는 예수님, 이렇게 살다가는 우리가 싸워나갈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완전히 중독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염시키는 그런 삶으로 살기 원합니다. 아멘. 세상의 어떤 것들,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세상 어떤 것에도 우리 영혼을 지켜주고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복음으로 새롭게 되어진 자만이 영원히 남는다라고 성경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교회, 복음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교회는 복음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성도에 의해서 세워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려면,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려면 복음으로 새롭게 되어진 성도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으로 새롭게 되어진 성도들이 세워야 할 그런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첫 번째가 자기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일을 구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속화가 되어지면 교회는 점점 세상의 것을 유입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교회가 장사하는 데 이윤을 남기는 데 집중합니다. 교회가 점점 타락해가고 세속화되어지면 세상 것에 마음을 두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예수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세워준 곳인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는 예수의 일을 해야 하는 곳입니다. 예수의 일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죠? 결국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로 기억되고 싶습니까? 어떤 교회로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기억되고 싶습니까? 봉해지로 주님의 교회가 이 봉해지로 주민들에게 어떤 교회로 불려지기를 원하십니까? 요한계시록 2장 말씀 보면은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나옵니다. 그 7교회를 정확하게 진단하셨던 하나님의 그 저울질에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로 기록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한국에 감자탕 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는데요. 상가 건물에 그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감자탕 교회가 왜 감자탕 교회가 됐냐면 1층에 감자탕 집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주인이 어느 날 간판을 대문짝만하게 큰 간판을 상가 앞에다가 딱 붙여놔 버렸어요. 그러니까 감자탕 간판에 교회 간판이 가려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 교회를 감자탕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택시 기사들도 그 교회를 알고요. 어린 꼬마들도 그 감자탕 교회를 압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 사람들이 그 감자탕 교회를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부동산 하는 사람들도 감자탕 교회라고 하면 다 압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교회가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예산의 30% 이상을 구제와 전도에 쓰이고 있습니다. 교육부에 대해서 예산을 아끼지 않습니다. 선교사를 100명 이상을 후원하고 그리고 도와줍니다. 그 교회가 크냐고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참으로 특이한 교회이지만 교회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 존재 목적을 정확하게 아는 교회였습니다. 저는 우리 봉해지로 교회가 간판을 크게 달지는 않지만 저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을 복음과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나가다 보면은 빠루라고 하죠. 그 빠루에서 아침이고 점심이고 늘 앉아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교회를 나가냐? 안 나갑니다.
나이가 드시고 어디 오갈 데가 없고 마음 붙일 데도 없으니까 어제 만났던 사람 또 만나고, 또 오늘 만났던 사람 또 내일 만나고, 늘 하던 이야기 또 하고, 누가 어떤 사람이 씹으면 또 씹고, 어떤 이야기 하면 그렇게 늘 하면서 소위를 시간을 보내는 그분들, 교회를 나와도 나올 수 있는 여건이 없는 거예요. 환경이 없는 거예요. 그런 어르신들을 교회가 1년에 두세 번이라도 따뜻한 국밥을 끓여서라도 한번 대접하고 싶은 교회. 아, 저 교회는 따뜻한 교회구나. 저 교회는 나이 드신 분들을 외면치 않는 교회구나. 여러분, 저희 교회가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담임 목사와 사역자가 성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은 나가서 전도하면서 영혼 살린 일에 앞장서는 그런 교회. 시설을 새롭게 하는 것에서 만족하지 아니하고 정말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 믿다가 실족한 영혼들, 나오다가 안 나온 영혼들, 도움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따뜻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로 기억되어지기를 원하냐? 그 질문에 여러분 답을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정말 복음으로 세워지는 그 교회는요, 하나님의 그 임재와 은혜에 목말라 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목말라 하는 교회는요, 기도하지 않는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늘 기도하는데 힘씁니다. 교회가 말이 많으면 여러분 교회가 문제가 생겨요. 그러나 교회가 기도를 많이 하면 문제는 사라집니다. 교회가 말씀으로 무장되어지면 교회는 단단해져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늘 하나님 은혜하는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 새벽 기도회는 다른 교회보다 많이 나옵니다. 성도들이. 물론 다른 교회 성도들 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만족하지 아니하고 저희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은 깊은 기도의 은혜를 맛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단지 내가 와서 기도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말씀하심에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지게 하나님과 1대1로 동면하고 직면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힘을 얻고 그리고 기도하고 용기를 얻어서 그렇게 파워를 공급받을 수 있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복음을 만난 사람들이 복음대로 살려고 할 때 사단은 가만히 있냐?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사단은 가만히 내버려 두냐? 그렇지 않죠. 수많은 장애물들을 우리 삶에 던져 놓습니다. 시험거리, 이런 장애물들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아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복음에 무장된 사람들은요, 이 쓰러지고 아파할 장애물들에 넘어져서 꼬꾸라지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에서 새롭게 된 사람은 그것을 딛고 일어서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히려 이 걸림돌 때문에, 이 시험 때문에 내가 더 단단해졌다, 이 상처 때문에 내가 더 성숙해졌다 라고 외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상처였는데 나중에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그것을 징검다리를 놓았던 것이었구나. 아, 내게 필요했기 때문에, 내게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는 이 시대 마지막 소망입니다. 교회가 크든 작든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은 이미 완전히 새롭게 되어진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어지럽고 교회가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은 교회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복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가 잘못된 길을 가고 상처를 입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집중해야 되냐? 교회에 집중을 하지만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으로 그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고 그 복음으로 말씀으로 뒤집어지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진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날마다 복음으로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가 자기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일을 구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면 결국은 그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내 삶의 진짜 주인은 예수님,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내 심령이 뒤집어지고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은혜와 감격들이 있기 때문에 그 교회는 예수의 일을 구하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게 되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내 욕심이, 내 야심이, 내 자존심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깃발 앞에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드러나고 그리고 복음으로 완전히 새로워져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모든 삶에 새롭게 되어진 그 주역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복음으로 완전히 새로워져야만 이 일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2026년에 여러분 각각의 소원이 있고 바라는 것들이 있겠지만 여러분 정말 내가 먼저 변화되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복음으로 새롭게 되어진 존재임을 깨닫고 예수 앞에서 철저하게 주님 앞에 하나님의 그 일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며 달려갈 때에 결국은 교회는 복음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 쓰임받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